할렐루야.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추석 명절에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게 어떤 말이냐? 가급적이면 오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봉투는 든든하게 보내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힘듭니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에 프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67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후 위기, 전염병 상태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가을 들판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을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땅의 소산마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류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꼭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 절망하게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절망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10년, 20년, 30년 되어서도 여전히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것, 참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가 있잖아요. 그 사사시대 때 사사가 12명, 그리고 넓게 포함하면 18명 정도가 되고 그 기간이 한 350년 됩니다. 그래도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기간이 영적인 암흑기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받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이게 한 사사 한 사사 한 사사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이게 아주 사이클이었다고요, 사이클. 그리고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심판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했던 기간, 그 사이클이 존재했던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광야 40년을 다 지나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거기서도 여전히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40년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별별 거룩한 수고가 다 있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니, 저는 그 압권이 모압 광야에서 이방 여인을 취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문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함 여인을 취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모함 여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풍속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풍속을 따라서 바알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만 더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했다? 동일한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바알신, 물질의 신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24,000명이 죽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때 당시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면 2만 한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요, 가나안 땅 건너가 가지고 왕조 시대가 됐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됐어요. 죄를 반복합니다. 솔로몬의 초기는 잘했죠. 말년이 되었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처첩이 무려 거의 1,000명 가까이 됐어요. 1,000명. 근데 그런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의 풍속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방의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죽하면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보면은 그들이 세워놓은 템플, 그 신전, 여호와의 성전 말고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템플을, 신전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거기서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악취하고 그 냄새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역겨우셨을까요?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 이후에 왕들이 정신을 차렸느냐?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내내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합니다만은 결국에 가가지고는 이 동일한 범죄를 계속 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예요. 아주 슬픈 역사죠. 70년 동안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아주 뼈저리게 그 죄의 결과를 자기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끈질긴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80년이 걸렸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성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지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 할 것 없이 113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불과 한 80년, 50년 그 전에 자기들이 그 때문에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내내가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 아닙니까? 그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까지도 이들은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끊어지리라,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참 끊어내기 어려운 범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조롱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범죄할 때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조롱하니까 신앙적인 자신감도 없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점점 흔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10년도 다니고 20년 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으니까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마귀가 세상에 찾아와서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혼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 마귀가 나를 조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처지와 형편과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계속 살아가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참 우리는 우리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은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 복음을.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정도의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스가냐는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망이 있어 보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가냐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어도 괜찮다. 뭐 아무 일이 없다. 안심하라. 스가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에요. 근거 없는 소망이에요. 스가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어떤 거냐면, 야, 너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니? 그 복음을 스가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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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해, 안심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을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거가 없는 소망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낙관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성경에 기초해서 근거가 명확한 낙관론이에요. 할렐루야. 근거가 아주 명확한 소망론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할 때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없어져 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창세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남자와 여자를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지켜. 이거 다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지켜. 저 동산에 보면 말이야, 거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같이 있어.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뱀이 유혹해 오니까 여자가 따먹고 남자를 같이 먹게 하고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점점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죄의 결과가 곧바로 사망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장례식입니다. 결혼식에 참석을 할 때는 축하합니다,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축하하고 이러는데,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한 사람의 어떤 죄의 문제거나 그 사람이 지옥을 갔다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 왜 인간에게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인간의 영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 이렇게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영이 알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울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울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음은 잠깐이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거를 내 영이 안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소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가 용서받으면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용서받으면. 그런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130편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몸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심판의 대상. 그런데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속성 사이에서 우리가 아직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기서 이야기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지만 값을 주고 대속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속량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 대속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다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대상인데 누가 대속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속량의 길을 누가 여실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유일하게 열어놓으셨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완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의 원리라고 하면, 소망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망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망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거하고 그 소망을 진짜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원리를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절망적인 내 삶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소망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체험하느냐? 첫 번째로는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에스라는 자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막 웁니다. 에스라가 우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왜 우냐? 그래서 다 모여서 그걸 보다가 에스라가 우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막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체험하려면은 원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울어야 된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이 막 펑펑펑펑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울었으면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랬어요. 끊어버리라.
에스라가 명령을 내렸어요.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 한 5만 명 되고 2차에서 돌아온 사람 1,7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58년이 지났으니 한 1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여라 3일 만에 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팍 나왔어요. 이렇게 3일 만에. 쉽지 않잖아요. 그날따라 막 비가 내려. 비가 내려. 그러면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죄악을 끊어내!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주야, 우리가 회개합니다. 끊어내겠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튼 그 뒤로 나중에 느헤미야가 뭐 성벽을 짓고 아무튼 그런 시대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눈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다른 것은 다 극복하는데 꼭 뛰어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꼭 뛰어넘지 못해요. 그것만 딱 걸리면 그 앞에서 그냥 항복해버리는 그게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일이 너무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9장 전체를 통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에스라 10장 1절을 통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끝나고 나서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서니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같이 울기 시작하고, 그렇죠? 끊어내라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게 있었지만은 아멘, 막 비가 오는 날 이게 추워 떨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중보기도하면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7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4절로부터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중보기도 하면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망은 끝나고 소망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